종합적 교단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영락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그 핵이 되는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가 아닌가. 지금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옛날 한경직 목사님이 아마도 그 이북에서 월남에 온 그분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가 봐요.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 참 잘 섬기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사업에 문제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업자들이 많지도 않을 때인데 문제가 생겨서 그 장로님이 이제 그 밤에 야반 도주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잘하면 그 이튿날이면은 빚쟁이들한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뭐 부산으로 이제 갑니다. 부산을 가는데 가면서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참 너무 죄송한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 사업이 뭔가가 잘못돼서 지금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죠.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태어난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어떻게 뭐 말할 저것도 입장도 안 되고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장로를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새벽 제단에 나가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다가 부산으로 내려가요. 또 목사님도 그 장로님 고향을 찾아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 이게 이게 형편없는 그런 집에 이렇게 장로님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뭐 얼굴도 뭐 초췌하고 뭐 아주 정말 힘든 그렇게 된 상태인데 목사님이 가서 장로님을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목사님이 예배를 잠깐 인도하는데 장로님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 잠깐만 좀 계십시오. 그래 하고는 나갔어요. 자, 목사님이 서울에서부터 오셨는데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네들이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돈을 빌려올 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가더니만 한참 시간이 좀 지나서 미역도 조금 사고 또 조기도 사고 소고기도 좀 사고 쌀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부엌에서 권사님이 이제 그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속으로 부도난 사람이 어디 가서 저렇게 장을 봐가지고 오나 그러고 있는데 두 분이서 소곤소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보 돈이 어디서 났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한테 좀 조용히 해라. 내가 돈이 어디서 나겠노? 녹십자 병원 가서 피를 빼서 팔았어. 피를 빼서 팔았어. 목사님 대접하려고 내가 피를 뽑았어. 근데 목사님이 안 들려야 되는데 귀가 밝아서 다 들리네. 자기네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하지만 들리는 거야. 목사님이 밥상을 받아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피를 뽑아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이거는 밥이 아니고 이 장로님의 피입니다. 내가 이걸 먹어야 됩니까? 네, 이 목사님이 서울 올라가서 주일을 맞이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피난민들이고 그러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니까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제게 돈을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눈물로 교인들에게 생기는 그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닌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배를 마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목사님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뭐 얼마나 필요하시길래 그럽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장로님한테 어떻게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장로님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정원을 마련했으니까 빨리 올라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일단 부도를 막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큰 성공을, 사업자는 아니지만 이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옆에 따라다니면서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1차적으로 목사님 목회를 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윤 목사님이 내 목회는 그 장로님이 50%, 내가 50%, 내 목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 목사님의 그 장로님이 아니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론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 주연급이 있고 조연급이 있는데 조연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아론은 교회적으로 말하면은 장로님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저 백성, 내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인도해 내려고 한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간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인도해 낼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이 40, 그 젊은 혈기방장한 때에 히브리 백성들을 그 당하는 고난을 마음 아파 애굽 사람이 히브리 백성을 고통을 주는 걸 보고 견디지 못한 의분으로 그를 죽여서 모래 속에 끌어묻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일이 들통이 나서 미디안으로 이들의 양떼를 몰러오는 그런 참 옛날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낼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이 무생물이 생물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지팡이를 잡아라. 잡았더니, 저 뱀을 잡아라 했더니 잡았더니 세상에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서, 모세의 눈앞에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손을 품속에 넣어라. 품속에 넣었습니다. 꺼내봐라. 꺼냈더니 손에 문둥병이 쓴 겁니다.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꺼내봐라. 꺼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모세야,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내가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큰 역사를 나타낸데 해도, 그런데도 누가 보내느냐? 여호와가 보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들에게 설명할 만한 입이 뻣뻣하고 내가 이게 둔해가지고 잘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데리고 가거라. 따라합시다. 아론을 데리고 가거라. 이 아론은 모세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 교회라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좀 이렇게 실천각적으로, 또 연극적으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좀 깊이 남게 하기 위해서 해보십시다.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으신 형님이신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박병석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걸로 연극적으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종준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풍동교회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거라. 종준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그 교회 보통 교회입니까? 그 교회 못 갑니다. 나는 뭐합니다. 아니다, 가거라. 정강하 장로님이 누구요? 강하가 있잖나. 너를 도울 강하가 있잖나. 다른 사람은 아멘 안 해도 장로님 좀 아멘 하셔야 되지. 아이고 참, 그냥 좀 연극적으로 해보겠다는데, 대표로 장로님들 대표로. 아니, 장로님들 다 할까요? 그냥 장로님 다 해볼까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니? 순서대로 쭉 이렇게 순서째 나온 대로. 명석이가 있잖나. 가거라. 그 다음에는 자룡이, 완규, 영탁이가 있지 않느냐. 나는 뭐 또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순서째 보니 이름이 그리 나와요. 제가 저녁에 가지고 그 연구하느라고 잠도 못 잤네. 교회는 목사 혼자서 못 이끌어요. 교회는, 목사는 목회를 잘하려고 하면은 목사 자신도 훌륭해야 되지만 훌륭한 장로님들을 만나야 돼요. 훌륭한 장로님들을 만나면 그 목회는 되는 거예요. 이 풍동교회가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교회가 앞으로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려고 하면은 목사님의 목회에 돕는 아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목사님은 참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만, 저는 보니까 이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들은 얘기지만, 목사님은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동역자를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시대가 타락했어요. 시대가 이게 얼마나 잘못돼 가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목장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부흥사님은 저의 얼굴만 쳐다보면은 부흥회 좀 안 청해? 부흥회 좀 청해봐. 그런데 나는 그분을 죽었다 깨라도 부흥회 청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요? 그분 데려와가지고 부흥회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어. 부흥사가요, 부흥사는 부흥회만 생각해야 될 텐데 정치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 목회자들이 목회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자기 준 달란트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아론을 보면은, 이 아론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부름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평생 이 아론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기는 겁니다. 아론은 평생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서울에 김모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름 대도 될까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을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어. 근데 그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사업가예요.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돈을 잘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헌금을 잘 하세요. 얼마나 헌금하는데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헌금도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헌금을 얼마나 헌금을 많이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의 생각에 장로님이 당회를 하실 때에 장로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의 영적인 면이나 육신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압도가 돼 가지고 장로님은 얼마나 믿음으로 사시니까 그 영적인 건세가 있고 또
물질도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막 풍족하게 드리니 이 장로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무엇이라도 부탁하면은, 장로님이 말씀하면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좀 대답 좀 확실하게 좀 해봐요. 그 장로님이 당회할 때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 그 장로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목사님 아주 새파랗게 젊을 때고 그 장로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또 교회 안에 영향력도 있고 모든 게 있으니까, 장로님 이렇게 한번 당회할 때 이번에 말씀 좀 해주시죠. 장로님이 이런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거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로님이 정색을 하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장로가 당회하는데 어떤 안건을 꺼내서 통과시키면 목사님의 영역이 줄어듭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당회할 때 말을 안 할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까?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목사님은 그 장로님한테만 인간적으로 잘 보이면은, 그러면 장로님이 당회를 하면서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될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의 생각보다는 한 단계 위요.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해서 모든 당의 안건이 이루어져야 되지, 장로가 말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비일이 들어왔어요. 이게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는 그 교회가 부흥이 돼요. 한국 교회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 가방 들고 다니는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돼요. 절대 부흥이 안 돼요.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보았는데, 그 교회가 별로 크지 않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지. 교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배 도중에, 설교 도중에 그 양반이 뭐 주기철 목사한테 배웠는지 어떻게 된 판인지 장로님이 일어서라고 하더니 막 장로님한테 혼을 내줘서, 그 장로님은 머리가 허연 노인 장로님이야. 그런데 목사님은 새파란 젊은 목사님이야. 그런데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 교인들은 그렇게 지도해야 되겠냐고, 장로님 막 죄송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했어요. 미안해가지고 죄송해서. 그래 막 목사님이 장로님을 막 얼마나 혼을 내줬는지,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처음으로 예배 참석했던 한국에서 간 목사님이 그 예배 참석했다가, 야, 미국 교회, 한인 교회 목사님들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연세 잡순 장로님을 갖다 일어서라 가지고 교인들 잘못했다고 교인들 나무래지 않고 장로님을 저렇게 혼을 내줄까? 그렇게 했는데 예배를 마치니까 목사님 장로님 문 앞에 나와서 교인들을 다 인사를 했어요. 다 교인들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이 얼른 교회 안에 들어가더니만 성경 찬송, 장로님 성경 찬송 그 가방을 딱 옆구리에 끼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내려와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 앞에 오더니만 자동차 문을 열고 장로님을 타게 하고 자기는 운전석에 앉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가시냐 했더니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우리 아버지시라고.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버지일지라도 교회 앞에 오면은, 교회 안에 오면은 목사와 장로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장로는 온 교인들의 대표자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순서를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순서를 착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은 모세보다 2살이나 나이가 더 많아요. 아론은 말도 잘해요.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을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호르산에서 하나님께 천국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 아론은
모세를 섬겼어요. 모세를 섬겼어요. 계속 섬겼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형님이, 동생이 형님을 섬기는 건 쉽지만 형님이 동생을 섬기는 건 쉽지 않아요. 아마 그래도 쉽지 않다고. 저도 고향 가면 형님이 장로님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집안에서야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형님이 가면요, 야야 서가,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야야 서가, 예 저가 뭐 좀 가져오느라, 저 창고에 가면 뭐 있다 뭐 가져오느라. 그럼 제가 또 빨리 가서 가져와야 돼. 또 형님이 시키면은 가져와줘. 단지 제가 끝발이 날 때는 예배 때밖에 없어. 고향 가가지고 예배하면은 그때는 형님도 없어. 아무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형님 장로님 시키면 기도하고. 조카들 보고, 예? 야 너희들 특성 한번 해. 특성 부르고 나는 설교하고. 설교하면서 형님이고 형수님이고 없죠. 뭐 거기서 막 하나님 잘 섬기라고,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하지만 전부 다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자. 아론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형님이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일평생 그렇게 섬깁니다. 아론이 한 번도 불만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요, 모세와 아론을 부를 때 아론이 나이도 많고 이제 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아 모세야 그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부를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호르산에 죽는 그 시간까지 호르산에 오르라고 할 때도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이르시되. 아멘. 순서예요, 순서. 나는 저 이북 사람들이요 내려와가지고 무슨 뭘 성명을 발표하든지 뭘 얘기하든지 맨날 북남 하고. 어떻게 동서 북남입니까? 동서남북이지. 나 어디 노예나 어디 총회나 가면요, 오늘 모이신 장로님과 목사님들 순서가 잘못됐어. 순서가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이지 장로님 목사님이 돼요. 나는 그거 보면은 장로님들도 그렇게, 장로님들 때로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목사들은 또 장로들한테 잘 보이려고 또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게 틀렸어. 아니, 남녀지 어떻게 여남이요? 남편과 아내지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맞으면 아멘 해봐요. 맞잖아. 내 말 틀렸나? 말은 바로 해야 되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양복 입고 위에다 저 와이셔츠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잘못 입으면 큰일 나요. 맞습니까? 만약에 제가 부흥회 한다고 왔는데 이 양복을 갖다 속에다 입고 위에다 와이셔츠를 떡 입고 오면은 저 문 앞에서 또 강사님이세요? 이 강사가 돌았구나. 이거 안 된다고. 이거 못 들어온다고. 당신 저 들어와 오늘 뭘 헛소리 하려고 안 된다고. 안 그러겠어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요즘에는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 해요. 아유, 그 한국의 유명한 의사가 하루에 3잔 정도 커피는 먹어도 된다고 하던데, 근데 알고나 잡수세요. 알고나 커피를 열심히 잡수면은 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홍차나 녹차의 카페인하고 달라요. 이 카페인은 몸에 들어오면은 몸 밖으로 배출될 때는 단백질을 안고 나가요. 단백질을 빼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아기를 놓고 산모가 이렇게 몸조리를 할 때 미역국을 잘 안 먹어. 근데 이 미역은 몸을 아주 풀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좋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게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데 미역이 굉장히 좋은 해초류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요즘에는 밥을 먹고 숭늉도 안 먹재, 미역국도 안 먹재. 그리고는 커피를 마신다고. 커피를 마시면요,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 점점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면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단백질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운전하다 커피를 자꾸 마시면은 뇌에서 단백질이 빠져요. 내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커피를 즐겨 먹게 되면 뼈에서 단백질이 빠진다고. 뼈에서 단백질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뼈가 약해져요. 동양인들은요, 태음인, 태양인들 이런 사람들, 남자 여자들이 막 70kg, 80kg 이래 되는 사람들은 커피를 좀 먹어도 단백질이 좀 빠져도 괜찮겠지만은, 그런데 비대해지면은 결국은 몸에 이상이 온다고. 그런데 이 몸무게가 여자들 45kg 뭐 정도 나고 남자들 60kg 미만 이런 사람들이 커피를 자꾸 먹으면 뼈가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 뼈가 부식돼요. 부서진다고. 그냥 뼈가 깨지는 게 아니고 부서져 버려요. 속에 섬유질이 다 빠져버리고, 그 뇌에서 단백질이 빠지게 되면 치매가 오는데 치매가 제일 먼저 와요. 치매가. 집사람이 요양원을 하는데 치매 환자들이 그 대부분 치매 환자들 치매요. 제가 가서 설교하는데, 그래 뭐 할아버지들이 뭐 쭉쭉 이야기하면 옆에서 요양사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뭐라냐면, 아니 목사님 설교하러 오셨어. 목사님 오셨으니까 조용해.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딱 쳐다보고, 목사님이 오셨어? 저분이 목사님이야? 아이고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내가 매주 설교하러 가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웬일로 오셨습니까?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몰라요. 전혀 몰라요. 치매의 단계가 있다. 치매의 단계. 여러분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십시오. 남자분으로 이제 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자크를 안 올리는 게 1단계. 자크가 떡 벌어져 가지고 그냥 돌아다녀. 치매 1단계라니까. 치매 2단계. 가가지고 소변을 보고 안 집어넣고 자꾸 올려버린 게 2단계래요. 그러다가 아프다고 막 난리가 나고, 이게 2단계래요. 3단계는 가가지고 자크를 내리고 안 꺼내고 바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편리한 것이 참 많이 들어와 있고, 한국 사람들이 또 입이 예민하기 때문에, 입이 굉장히 예민해요. 손끝이 예민하고, 이 동양인들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서 먹잖아요. 콩 하나. 여러분 잡술 수 있죠? 다른 나라는 절대 못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질도 잘 못하지만, 이게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서 먹는 일은 그거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그거 하잖아요. 예민하잖아요. 혀끝도 예민하고 손끝도 예민하고 아주 예민한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별히 한반도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 같은 거 이런 것을 자꾸 먹기도 하는데, 그 먹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또 건강 세미나 또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식약동원에서 먹는 음식물로 병이 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이 나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론을 보면은, 아론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이를 먹어도 내가 더 먹었고 모세보다는 더 큰 형님이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해도 더 잘하는데 왜 내 이름은 맨날 뒤에 부르십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고,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 한평생 섬기면서도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론을 보면은 마지막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이, 아론의 마지막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합니다. 모세야, 아론아, 모세야, 이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라.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힐 때에 성경에 보니 아론은 그때서야 죽어 있습니다.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는데, 입히고 나니까 곧 아론은 죽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사명자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목사님들도 치매가 와가지고 마지막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나이가 이제 60대지만 가끔씩은 저의 마지막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집사람이 요양원을 하잖아요. 요양원을 하는데, 요양원에는 아주 중증 환자들이,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있다가 이 요양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양원에 와서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어떤 게 감사하냐면은,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일평생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도 우리 요양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집사람이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러면서 원장님, 내가 하나님을 일찍이 믿었어야 되는데 한평생 내가 하나님을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양원에 와서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요양원이 두 분이 세상을 요양원에서 떠났어요. 보통 요양원에 와 있다가 좀 기미가 운명하실 때가 돼 보이면은 병원으로 옮기잖아요. 옮기죠? 대부분 그런다고. 대부분 옮긴다고. 그러면 의사가 이제 그때부터는 관리를 하던데, 집사람은요, 얼마나 마음이 담대한지, 그런지 그 환자들을 가족한테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가지고, 아무개 지금 어르신 운명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을 제가 임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종을 지켜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병원에 안 옮기고 제가 보호하겠다 하면 가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모여요. 요양원으로 모여요. 모이는데 대부분이 오는 도중에 돌아가셔요. 아마 벌써 아마 좀 기미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보통 보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이렇더라고요. 몸이 아파요. 임종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연락하면 다 와요. 와가지고 다 아버지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참 있으니까 또 회복이 되니까 다 간다고. 다 가요. 그러고 나면 보통 일주일, 그때부터 일주일 후에는 거의 운명이에요. 희한하더라고. 그게 내가 볼 땐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연구해야 될 문제인데, 그 기간 동안 신앙을 회복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기간 동안 모든 죄를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면,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 요양원에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안 와왔던 가족들 다 와보잖아요. 다 와보고 난 다음에 아버지 옆에서 막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아버지 이제 마지막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고 하고, 이제 막 딸들도 부탁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몫은 집사람 몫이에요. 옆에서 찬송을 불러줘요. 기도해줘요. 말씀을 읽어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경험해야만 알아요.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죽는 사람이 아니야.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되면은 힘이,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임종을 집사람이 옆에서 현재 두 사람이나 그렇게 지켰어요. 감사하죠? 네. 남이 죽었다고 여러분은 상관없습니까? 마지막이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그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요양원 오시겠다고 해도 다 받을 자리가 없어요. 13명밖에 못 들어가. 요양원이 적어서. 지금은 우리 영양에도 요양원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요양원 오려고. 그런데 요양원에 오신 분들이 거기서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움직이지도, 말도 잘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 와가지고 있으면 한 달, 두 달 지난 사이에 몸이 회복돼. 살아. 안 죽고.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또 기다리고 있다고, 또 이거 요양원 들어오려고. 그래서 이게 요양원 하나 좀 한 동을 더 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목사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돈이 그 매덕이 돼야 그 건물을 하나 짓잖아요. 조그만 건물 지어도. 지금 제가 그 요양원을 이렇게 하는데도 제 퇴직금을 다 찾아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아주 그 봄도 가을도 여름도 겨울도 다 좋아요. 그 산에 산중턱을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요양원을 지었어. 그 길은 군에서 해줬는데 길이 좀 까풀었죠. 그런데 지었어요. 그래 지었는데 13명, 주간보호가 4명, 그래서 17명인데, 그런데요, 이게 법대로 하니까 직원이 11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대부분 그 기저귀 차고 있고 뭐 다 이거 그러니까 계속 목욕시켜야 되고 뭐 이렇게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증 환자들도 많고 치매 환자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래요. 그런데 그 막 요양원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시설을 짓는데도 지금 목사는 그 신용 등급이 높아요. 내가 어디 뭐 사업을 해서 빚진 일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몇 억을 좀 빚을 내 가지고 지금 또 후원을 또 해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양원을 지금 지어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멀지 않아 나도 그곳으로 가야 될 텐데, 참 거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정말 마지막이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는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거기로 와서 그 가정에서 거쳐서 천국으로 가는, 이게 여러분 생각나거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설들은요 수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요양원이 아니야. 사실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힘든 사람 있으면 줄로 묶어 놔버려요. 힘든 사람 있으면 약을 먹여서 재워버려요. 그런데 우리 요양원에서는 그런 사람들 오면 붙들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그들을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가족들도 더 좋아해요. 가족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잘 계신다고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또 가족들에게 그분들이 하는 것을 24시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또 보내줘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사명자의 마지막,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은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마지막에 스데반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생애가 돼서 세상에 눈을 감을 때 하늘 문이 쫙 열리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까요? 영양에서 1월 쪽으로 가다가 곡강이라는 곳이 딱 가기 진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나중에는 연세가 높으니까 치매기도 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뭐라 하면 며느리를 불러요. 얘야. 그래가 얘 어머니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 손님이 어디서 옵니까? 그때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옛날 시골 얘기인데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손님이 온다. 집을 청소를 좀 하거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참 뭐 동양적인 풍습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자식들이 며느리가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맞든지 안 맞든지 순종하잖아요. 그래 집안 청소를 하고 이러는데 내가 목욕을 좀 해야 되겠다. 예 어머니 기다리세요. 물 데펴서 목욕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목욕을 다 하고 새 옷을 꺼내라. 오늘 손님이 오기 때문에 새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래 새 옷을 다 입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불 또 색을 펴라는 거예요. 색을 펴서 그래 이불을 폈어요.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다 순종을 해요. 어머니 왜 문을 열라 합니까? 손님이 온다. 손님이 무슨 창문으로 들어옵니까? 이 며느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열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한 말이 야야 천사가 날 데리러 온다. 내가 오늘 천당에 간다. 내가 가고 나거들랑 아들한테 꼭 좀 부탁해라. 아들 사업한다고 나가 있으니까 아들한테 부탁해라. 나를 위해서는 울지도 말고 제사도 지내지 말고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니까네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그 어머니가 딱 누워 계시는데 이 며느리가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거야. 그렇게 좀 전에까지 말씀하시던 어머님 세상 떠난 거야. 어머니 부르니까 어머니 하면 이 천당가 보고 없는 거야. 그 며느리가요 그 다음 주일날 바로 교회를 왔어. 야, 이게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까? 잘 살면 마지막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요식업자는 마지막 죽을 때 이런 말 하더라 그래요. 자식들 다 불러가 모아가지고 얘들아 고기를 얇게 썰어라. 그래야 부자가 되느니라. 그 말하고 죽어보더래요. 장례용품 파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하더라 그래요. 에이씨 우리 집 매상을 내가 올리네. 어떤 코미디 하던 사람은 죽으면서요 옆에 친구를 보고 웃지 마래 이거는 진짜 돼 그렇게 하고 죽더랍니다. 절대 쇼하는 거 아니라고 진짜 돼 하고 그렇게 죽더라고요. 존 칼빈은 마지막 요한 칼빈이죠. 그분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분은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가지고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할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근데 그 아픔 중에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성경을 암송하고 죽더래요. 미국의 D.L. 무디는 땅은 물러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게 오는구나. 영광스러운 땅이 오는구나. 영광스러운 하늘이 오는구나.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실래요? 아이고 우리 집 매상 내가 올리네 그거 할랍니까? 고기를 얇게 썰어라 그거 하실랍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교인들한테 창세기를 가르치다가 야곱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자식들을 일일이 12명의 아들들을 다 축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감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창세기를 가르치면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가서 녹음기에 갖다 대고 녹음기 있으면 녹음기에 갖다 대고 녹음하세요. 예? 아들, 딸들에게 유언을 하세요. 예수 잘 믿으라고 좀 유언이라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시켰어요.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녹음기 없으면 손편지를 써가지고 그 유서를 하나 자식들에게 남기라고. 여러분들도 오늘 집회 마치고 오늘 오전에 시간 나시는 분은 하나 써보시죠. 한번 써보십시오. 자식들에게 뭘 남겨야 될지. 저는요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연세 많은 집사님들 기도를 대표 기도는 대부분 장로님이나 젊은 사람들 하지만 집에 가서는 꼭 연세 많은 어르신이 계시면 예수 믿으면 그분한테 기도를 시키고 녹음을 해놨어. 녹음을 했어요. 기도할 때 녹음을 했어. 그런데 그분이요 딱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 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기도하시되 가족 식구들 다 위해서 한번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목사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집사님의 자녀들을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에 감동이 왔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큰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너는 왜 예수를 안 믿노?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대 아들아. 막 기도하다 말고 막 우는 거야 아버지가. 그 다음에 또 아무개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도 예수 잘 믿어라.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게 믿는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을 믿어라 하고 그렇게 기도를 다 했어. 세상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버렸어. 어떻게 그렇게 말짱하시던 분이 돌아가셔버렸는지.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그걸 스피커를 갖다 달아가지고 바깥에다 이 전도가 그게 보통 전도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 틀어놨어.
크게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아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하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른이 어떻게 무슨 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아들이 듣더니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당장 예수 믿어버려요. 아이고, 이게 참 힘들다. 어떻게 부흥회하러 와가지고도 한번 해놔보세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좋아가지고 뭐 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춰야 되겠네요. 계속 할 수도 없고. 분명한 사실은 사명자,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안 죽어요. 리빙스턴이 한 말이에요. 리빙스턴이 맹수에게 물려서 피를 철철 흘릴 때 흑인 소년이 와서 목사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리빙스턴 한 말이,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유명한 성결교회의 대부와 같은 우리 한국의 이성복 목사님,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약을 지어 먹어도 안 나서요. 병원에 가도 안 나서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은, 이성복 목사님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본다.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손해될까요? 유익될까요? 이게 좀 심각하네, 그죠? 갑자기 왜 또 여러분에게 돌아오는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땅 위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대로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사명 감당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사명 다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볼게요. 돈이 필요하냐?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필요 없으면 안 줘요. 여러분, 우리가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 중에요, 믿음은 없으면서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에게 물질 줘놓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총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우리 총회 기가 막힌 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상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 몇 명이 저 필리핀 총회 일로 갔다가 빠친구 하러 들어갔어. 빠친구가 뭔지도 뭐 알지도 못하지. 빠친구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해피되면 그 어떤 목사가 또 이거하고 또 따라갈라. 또 이게 돈을 갖다 집어넣고 땡겼는데 한국 돈으로 7,700만 원이 터졌어. 뭐 와요 또. 그 미친 짓이야. 그래가지고 구경 온 사람들 전부 다 40만 원씩 팁을 줬어. 40만 원씩. 왜 또 40만 원씩 팁을 줬는지 모르겠어. 같이 같은 수행원들, 그 7,700만 원 터뜨린 사람이 40만 원씩 나눠줬어. 40만 원씩 받은 사람이 와서 고소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총회가 지금 발까지 뒤집어졌어. 총회가 뒤집어졌어. 얘 아마 지금도 그 문제로 지금 막 총회 열리면 현수막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현수막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게, 다 가리는 게. 바친구 총회장 물러가라고 그냥. 막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필요 없는 돈 그거 와봐야 그거는 사탄이에요. 그거는 내 믿음 없으면서 돈 와가지고 그 돈이 사람 타락시킨다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만큼 물질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큰 물질을 다스리려고 하면 믿음이 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크면은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명예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건세도 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다니까요. 믿음만 키우면 돼. 믿음만 키우면 돼. 어떤 사람은 돈 오면 웅켜지고 절대로 막
움켜쥐고 있다,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 죽어. 그러면 하나님 손해예요, 손해. 그래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큰 역사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자꾸 계속 더 하다 시간만 너무 많이 가니까 이만큼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바 사명, 이 사명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자는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아롬처럼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이거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에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자, 불을 다 끄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딸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 저한테 물어요. 아빠, 내가 고3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때 제가 딸아이 보고 그랬어요. 너는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공부 많이 했다고 잘 사용하고 공부 적게 했다고 못 사용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점수 따야 된다.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동안 너는 내가 내 한 말을 꼭 기억하거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고, 그리고 언제든지 공부할 때는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시켰더니 딸아이가 고3 때 고2 때까지는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고3 때 새벽 기도를 1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1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요, 아빠 신학교 갈랍니다. 그 참네. 그런데 집 사람은 난리가 났어요. 왜? 뭐 때문에 네가 신학교를 다 갈라? 네가 목사 되려고 하나? 네가 전도사 되려고 하나? 네가 뭐하러 신학교 가려고 하나? 그런데 저는 그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신학교 가겠다 하니까 가라 했더니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님을 만나 결혼해가지고 목사 사모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실패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못 믿으면, 예수 잘 못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대구의 어떤 장로님은요, 자기 아들이 고3 때 너는 교회 가지 말고 공부만 해라, 대학 들어가거들랑 교회 가거라 이랬는데 향촌동 디스코텍에 불 났을 때 그 아들이 거기 불타 죽었어요. 그것도 주일날 애가 교회 못 가게 하고 공부만 하게 했더니 이 아이가요 뿔이 나서 주일날 아버지 반대되는 곳으로 디스코텍에 춤추러 갔다가 그날 불 나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불에 굽혀 죽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들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행편없는 구두 닦기 신문파리가 목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되는 거지. 여러분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남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사명자는 아름답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